여러분 오늘은 날짜상으로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이제 후반에 또 우리 한 해의 후반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가운데인데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한 해 가운데 이제 절반을 지나면서 지난 우리 한 해 동안의 절반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남은 우리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서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요. 농경 사회에서 계절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알기 위해서 이 절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때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기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때를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이 때라고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린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맞추어서 잘 뿌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뿌릴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에 바로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의 농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이것을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린 것 같이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 일에 우리는 결코 지체하거나 다른 일로 어떻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여러 가지의 많은 때가 있지만 지금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바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사인을 칠 때는 우리가 그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때 정말 알맞은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막막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그들은 처음에 이 출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참 그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완고함을 무너뜨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게 되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어떤 모습으로 건너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우리가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땅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두가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요. 오히려 광야를 돌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의 그 시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이 어디였는가? 르비딤이라고 한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참 지나게 되었으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모두가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 물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목이 마르고 내가 그냥 힘이 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 어린 자식이 목이 마르다고 막 징징거리면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당장 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과 무력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할 때를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그럴 때를 만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3절의 말씀 보면 그 막막한 가운데 그 앞이 캄캄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지 않냐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이와 같은 그 고생을 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참 모세도 한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힘들어 죽겠다고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목마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모든 그 책임과 원망을 다 모세에게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란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모세가 물을 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도 답답하고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 것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모든 책임과 그 분노를 모세를 향해서 다 전가하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기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도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앞이 캄캄한데,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의 본문의 말씀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한 바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그 물을 통하여서 모두가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한순간에 해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심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의 무리의 부르심은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누구 때문이야, 이와 같은 부르심이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지만, 모세의 그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앞이 캄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세만이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앞이 캄캄할 때 막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이지만, 모세는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르시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없던 길이 열리고 막막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막막한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여전히 캄캄하고 그 앞이 어두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캄캄하고 막막한 때를 만나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하라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앞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바로 이와 같은 우린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복음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송 보게 되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아시는 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우린 기도를 잊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앞이 캄캄함을 맞이할 때, 막다른 길이 이르렀다고 생각되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만 그냥 어떻게 하면 될 것을 자기 자녀들까지 함께 극단적인 그 선택하는데 자녀들까지 그 자리에 끌고 가는 그런 여러분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아무나 붙들지도 아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회의 때인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막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기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앞이 캄캄하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모두가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때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뭔가 되었다라고 한시름 놓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엿보던 아말렉이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 광야에서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고 침략하고 죽이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의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체계적인 군사하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말렉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당황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큼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 모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이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를 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이 만일 진다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조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면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남아서 여자와 아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군사들만 앞세울 수 없으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아가서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디에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디로 가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 보니까요, 모세가 르비딤 옆에 있는 산 위에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세는 그 당시에 이 나이가 어떻습니까? 노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그런 이 몸이 이미 노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 노쇠한 몸으로 산 꼭대기까지 오른다고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내일 되어서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막 청년처럼 뛰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이미 노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쩌면 아말렉의 침공에서 이미 전쟁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이나 혹은 전쟁터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논에 오르기 힘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그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산 꼭대기까지 올랐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장 그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 옆 그 산 꼭대기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가장 산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산에 올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에 더 함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손을 든다고 한 것은 모세가 전심으로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위기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도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팔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팔을 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말렉에게 밀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에 앉게 하고요. 각자 자신들이 모세의 한 팔씩 한쪽 손을 다 붙들어 그 받침을 통하여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아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팔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손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 팔을 더욱더 양쪽에서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모세의 무엇을 보시고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바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 모세를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나왔던 그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찾는 구별되어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디서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위해서는 특별한 구별되어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주한 시장통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한적한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의 집중의 그 깊이가 여러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직접 만나서 눈을 마주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대화,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아니면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고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노년에 그 노쇠한 몸을 끄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을 다하여서,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때를, 기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막막할 때라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말로만 어렵다라고, 정말 말로만 힘들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자꾸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저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할 때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의 이유를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결코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하기 좋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복음리에 있을 때는요, 참 이 교회에 있으면 온갖 차 지나가는 소리, 확성기 소리, 온갖 그 사람들이 술 주정 소리, 정말 이 주변이 참 너무나 이게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참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위기 있었는데요. 참 여러분, 여기서 새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참 얼마나 이렇게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하고도 우리 사모하고도 새벽에 또 촬영하면서 오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참 너무 조용하니까 참 기도하기가 참 기도에 너무 집중이 잘 되고 참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여기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는 건 그냥 새 소리밖에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요. 참 얼마나 이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장소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더 기도에 집중하라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다른 누구의 어떤 그런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다른 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더라, 다른 누구의 어떤 그런 간증만 맨날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셨더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더라.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해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